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특별히 포기해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믿는 자들끼리 강하게 결속할 것을 요구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순례 권사님과 오면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미국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미국에 다니는 교회 사람,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를 가느냐? 교회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가면 동족을, 같은 민족을 만날 수 있고, 또 신앙 안에서 함께 서로를 돕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적은 숫자로 모였지만 그들이 함께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결속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기를 원했을까? 왜 그렇게 결속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을까? 말씀을 보니까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뭔가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려고 한다면 주저하게 돼요. 그런데 동무가 생기잖아요. 그럼 조금 더 힘이 나요. 그런데 3명, 4명이 함께 그 일을 하게 되면 더 큰 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힘을 합하면, 서로 화합하면, 서로 하나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바울이 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붙어 있어야 하는가?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아마 말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아래 그들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나갈 수 있는 지체가 되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인과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했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8절에서 말씀해 주었었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즉라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되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오늘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사는 지혜인 거죠. 성도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그 성도가 세상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지혜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와 명철함, 지혜, 명철과 지혜를 거의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명철과 지혜, 지혜 대신 명철, 명철 대신 지혜를 쓰면서 그 두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라이트 푸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물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그리고 명철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를 보고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걸 대처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명철한 자다.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명철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할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6, 17, 18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값을 주고 시간을 사서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월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한정된 단어, 한정된 기간. 이게 뭐냐면 프로야구를 보게 되면 시즌이 있어요. 시즌. 그 시즌이 뭐냐면 2025년 프로야구 시즌 하면 3월부터 개막해서 11월까지 맞춰지는 그 기간을 시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야구를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시즌과 같은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김은숙 원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 사람에게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해진 그 시간 안에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의 때에 우리가 그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시간에 정한 기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 왜 그럴까요? 이 세월을 아끼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와 같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나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행하는 그 시간들을 아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시간을, 기회를 돈으로 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지불해서 뭔가를 사면 어때요?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누군가가 공짜로 주면 어때요? 그게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안다면 공짜로 준 것도 귀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귀해도 나에게 별 의미가 없고 내가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가치 없이 여겨요.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해 오면서 이걸 내가 사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서 내가 값을, 시간을 치르고 돈을 지불해서 그 물건을 샀을 때 어때요? 그것 또한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헌신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서 돈을 모아서 그 물질을 뭔가 샀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내 몸을 아끼고 헌신해서 그걸 취득한 것처럼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이 뭐냐? 바로 청지기는 누군가가 그 사명을 누군가가 그에게 뭔가를 맡겨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래 내일 만나자, 내일 약속 없어 괜찮아 내일 만나자 라고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일이란 시간이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 속에서 청지기적인 사명, 우리가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용주가 언제든지 당신 그만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끝내야 하는 그 시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시간, 오늘이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끼면서 전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지금 작은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뭐예요? 이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과 소명 뭐가 다를까요? 사명은 내게 직임이 있어서, 맡겨진 것이 있어서 그 직임을 감당내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내가 해야 할 줄도 알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엄밀히 같은 의미지만 사명은 주어진 의무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고,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드려지는 행위인 거예요.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느냐? 우리 아들 하명이가 하나님의 소명자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할까 하나님의 소명자로 할까 해서 여기서 고민을 좀 했어요. 사명자라고 한다면 주의 종이나 주를 위해서 헌신된 자로, 주께 드리는 자로 제가 선을 하는 것이고,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자, 그래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시간으로 세월을 아끼는, 허투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신 직임을 감당해내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걸 귀히 여기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 먼저 해요? 뭐 먼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요? 아니면 정말 내가 오늘 꼭 해야 되는 거 먼저 해요? 꼭 해야 될 거 하죠. 오늘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일은 5,000원이 플러스로 더 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내요? 오늘까지 내요. 아니 뭐 까짓 거면 5,000원 더 내지 뭐. 그냥 그래서 내일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하겠죠. 5,000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의미 있게 알차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그냥 오늘 하루 주어졌으니까 오늘은 엄청난 시간이 많으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 그냥 막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의 루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를 계획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값진 게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해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사명, 악한 세상,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지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여기서 이해하는 것이 뭐냐? 시편 119편 34절 말씀 보니까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이죠. 제가 글씨를 잘 못 읽었네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 부모가 한 말이 뭔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서로가 답답하죠. 서로가 답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걸로 끝나야 돼요? 아니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죠.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단어를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지요?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도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장치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고민하고 내가 또 고민하고 내가 찾아봤는데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대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머리 좋은 지식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지식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두드려 주지 않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연구해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속죄 예물이 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으로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셨던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도 내 것으로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뭔가를 생각해 보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닙니다. 유에서 유예요. 뭔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변형시켜서 아니면 조합하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창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 공중에 나는 새들, 물고기들 다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잠깐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TV를 잠깐 켜서 봤는데 어린이 프로예요. 어린이 프로.
저도 그걸 생각했는데 오늘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에 벌꿀이 잘 안 보여. 벌꿀들이 요즘에 이제 보호하는 그런 대상으로 곤충이 벌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꼬맹이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만화인데 그 그림 속에서 요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벌을 막 죽였어. 막 그런 거죠. 근데 벌을 죽이면 안 돼. 왜? 벌이 없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수박이나 과일들, 열매들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벌꿀이 한 번에 100번에서 한 200번 꽃에 들었다 놨다 이렇게 막 해서 그 꽃들이 꽃을 피우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작용이 없으면 식물들이 과일들이 사라져요. 식물 과일들이 사라지게 되면 동물들이 사라지게 되고 동물들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그 잠깐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신묘막측하다는 것이 대단하시구나. 사람이 배설물을 싸고 동물들의 배설물을 싸는 것이 그곳에 그런 어떤 곤충들이 생물들이 그곳에서 번식하면서 증식하면서 땅에 골고루 그렇게 거름이 되게 하고 또 그 거름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게 되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동물이 먹게 하고 또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 먹고 보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채소 있으니까 수박 있으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오늘 장례식 가면서 영암 가기 전에 신복 좀 지나서 길가에 보셨죠? 호박. 우리 차 타신 분이 호박 좀 봐. 호박. 저 누가 심었을까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저거 절대 안 먹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공해 속에서 그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매연 속에서 그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깎아내면 속에는 깨끗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그걸 뭐 짐승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막 하고 아니면 내가 안 먹으니까 막 시장에 갖다 내다 팔겠지. 그래서 이건 좀 나쁜 심보죠. 그렇죠? 내가 안 먹을 거 여러분 갖다 팔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팔아야죠. 예. 그래서 그 시장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용돈 벌려고 전혀 어디서 갖고 온지도 모르는 근거 없는 채소들을 파는 게 정말 그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 생명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어떻게 저 생명체는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쁜 초록색 호박이 예쁘게 컸어요. 한 이만씩 했어요. 한 2개 제가 봤는데, 야, 그런 도로 위에도 쟤들이 살아 있구나.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보존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같이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이 같아요, 틀려요? 말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죠. 네. 절대 다르죠. 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성령에 취한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내가 그 근거와 목적을 내 자세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술 취한 사람은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행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술이 들어가면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억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서 전혀 차이가 있는데 사람이 술을 취하게 되면 온전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로움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할 수 없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은 그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고 있는 것도 잊어버려요.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술만 취하면 술만 먹으면 저한테 계속 전화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가 봐요. 야, 있잖아. 네 부인이 대학교 때 그 여자 맞아? 그때 우리 아내를 만났었거든요. 맞아? 아닌 거 아니지? 아니,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이상한 짓거리도 안 하고 제가 짓거리 죄송합니다. 이상한 일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만나고 이렇게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데,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을 물어봐요. 매번 술 취해서 묻는 물이 첫 말이 그거예요. 아,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고 다음날 멀쩡할 때 이야기하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되겠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은혜로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인격적인 존재를 만각하고 인격적인 존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쉬도 하고 볼일도 보고 그냥 거기가 침대인 줄 알고 그냥 들어누워 잠도 자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술 취함으로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적으로 지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풍성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예요. 정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기뻐요. 교회 오면서 여러분 찬양 소리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지나가면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여러분 따라 불러 안 따라 불러요? 안 따라 불러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혹시 TV에서 여러 번 보다가 듣고 싶지 않은데 TV에서 여러 번 방영되는 노래가 한 번씩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성령에 취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흥에 겨워서 아니면 알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기뻐 안 기뻐요? 기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흥만 잠깐 있다가 말아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그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 속에서 찬양이 끊이질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세상의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찬송이 끊이질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질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되지 않아라고 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이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금숟가락이 없어요. 여러분 밥은 금숟가락으로 뭐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떠 먹을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떠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주신 손으로 먹어도 되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이쁜 그릇, 아주 고귀한 그릇, 가치 있는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지. 그렇게 먹어야죠.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그릇 산장에 올려놓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써요, 여러분. 좋은 그릇 먼저 써요. 아끼지 마요. 아끼면 뭐 돼요? 네, 똥 돼요. 똥 돼.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좋은 걸 쓰는 거예요. 좋은 옷도 여러분 농에 침략시키지 마요. 입어요, 입어. 왜 샀어요? 이쁘니까 샀잖아요. 이 이쁜 것을 내 몸에 걸치면 좋겠다는 생각에 산 거잖아요. 근데 왜 옷장에 걸어놓고 왜 안 입어? 예, 입으세요. 자랑이 아니라 아들 딸이 선물해준 뭐 좋은 메이커, 좋은 옷, 뭐 꼭 메이커가 없더라도 이쁜 옷들 다 입고 교회 와서 막 뽐내세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 얼마나 이쁜지 당신을 보시오라고 그렇게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찬송과 감사가 끊이질 않게 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피차 복종하라예요. 우리는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을 가지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를 먼저 고민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참고 들어주면 그 모임은 성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말을 계속 하려고 해요.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그건 썩 좋지 못한 일이죠.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복종한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행한 말들을 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복종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19절, 20절, 21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언제만 넘쳐요? 기쁠 때만? 좋을 때만? 풍성할 때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곤고할 때도,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에도 우리는 주께 감사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김은성 목사님이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감사를 하느냐? 어머니가 오래도록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몸이 많이 웅크려 있었다고. 그런데 마지막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몸이 확 펴있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몸을 살짝 포개고 이렇게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굳어지는 상태에 있었으면 인위적으로 몸을 폈겠죠. 장례사들이. 그럼 그 가족들이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편안하게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상황 속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감사해요 목사님. 그분은 믿음이 워낙 좋으시니까 좀 더 일찍 가셔야 됐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분을 붙드신 것이죠. 그래도 좋은 때에 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토요일 날 가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가시든지 제일 좋은 게 아니면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가세요. 월요일 날. 그게 제일 좋아요. 뭐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또 제가 또 토요일 날 저녁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은 잘 안 하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정해진 그 때. 그래도 고통의 때, 시련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서로 복종하게 된다. 이것은 평등의 권리입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고 같은 대접 받기를 원하지만 상호 복종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의 편에 서서 이해해주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상호 복종은 평등보다 큰 개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호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복종은 성령의 충만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하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렸어. 여러분 절대 가르치는 용어는 교회 안에서 삼가해야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요. 참 좋은 생각이셔요. 저의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해서 그렇게 그 이야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딱 단정 짓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들어주고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해주고 그것이 잘 됐든 또 그것이 아닌 말을 했든 끝까지 그 인격체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나 또한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도 서로 상호간에 이해해주는 것, 서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 그래서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간에 배려가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아프고 힘들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가 분열하거나 아파하거나 상처받거나 소외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서로 다투며 소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을 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입을 닫고 누군가가 말하면 들어주고 그 말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십시다. 내가 언제 내 생명이 하나님 품에 안길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면서 그 뜻을 이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니라 서로 복종. 마지막 16절에서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우리 풍암 전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